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창세기 30장 번성하는 야곱. 그 야곱과 그 가족 관계, 특별히 자녀 관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창세기 30장은 하나님께서 29장의 베델에서 하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의 내용에 보면은 레와 라헬이 서로 질투하게 되고 여종을 야곱에게 주기까지 하며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야곱이 갚는 편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가정 불화, 그렇죠? 참 가족이 많다 보면은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가족 관계 속에서 불화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언약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려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1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 한번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엄청난 어떤 그 아주 결단적인 그런 어떤 언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할을 내면서 이르되 그대를 임산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자녀가 적게 되자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나라도 그런 과거에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시집에서 말하자면 소방마다 쫓겨나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시종 드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야곱이 그렇게 했는지 참 쉽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도록 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게 했는데 야곱이 이르되 내가 은리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하도 하녀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남편 이 야곱의 자녀를 두 번째 낳게 되니까 좀 어깨가 으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가족 관계 언니하고도 그렇고 또 이 출산하게 된 빌하도 좀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야곱이 레아의 시녀 실바와 이제 동침을 했는데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뭐 여성들은 그 폐경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되잖아요.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될 때에 뭐 여러 장명 관계가 이제 부모 되는 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분이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실질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또 이름을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라반과 노동에 대한 대가의 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미신적인 방법과 교활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가정을 25절 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장은 이러한 야곱의 자손과 재물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이렇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이어가면서 축복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야곱의 축첩, 뭐 처가죠. 그리고 삼촌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계약들이 좀 번복되는 이러한 또 가정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의 어떤 그 성격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뭐 이런 것을 통하여 참 큰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곱의 축적과 가정 불화는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야곱은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맞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불화가 더군다나 부인이 그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죠, 자매. 그런 가운데 또
아마 서로 경쟁 심리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그런 것이 있고 남자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 더욱이 두 아내는 자신들의 여종까지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아들을 많이 낳은 여자가 대접받는 간섭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여종이 남편에게서 난 자식은 여주인의 자식이 되게 되고, 야곱은 축접으로 인해서 얻은 이 아들들을 후에 서로 간에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결혼 제도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루어지는 일부 일처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첩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징벌이 그로 인한 큰 어떤 징벌이 없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접을 허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포악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당시 사회 간섭에 따른 행동으로 묵인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당시 그 이방 사회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많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은 일부 다처제이잖아요. 그로 인하여 많은 자녀가 출산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축접이 가져오는 가정 불화, 그 고통을 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축첩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제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일처제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라헬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을 했잖아요. 그로 인하여 14년간이나 그 계약 가운데 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후에 라헬이 낳은 요셉에 대한 편애도 요셉의 형들의 손에 의하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이처럼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 한쪽을 편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가정도 모두를 주 안에서 똑같이 사랑함으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고 서로 시기하는 모습은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는 큰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목 생활을 할 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한 100여 명 계셨어요. 자, 이분들은 고향을 북한에 두고 있어서 이제 남쪽에 오셔서 이제 가족 간에나 또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한 이런 것들이 서로 결집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애경사를 맞이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모임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좀 불편했던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특별히 그렇게 뭉쳐지는 것을 좀 지혜롭게 이렇게 좀 떼어 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뭉쳐져야 되는데 끼리끼리만 모이니까 그로 인하여 이제 참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 비록 라반이 자신을 속이더라도 야곱은 축복과 보호하심을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렇게 처가살이를 하게 됐죠. 자신의 노력이나 특히 인간적인 술수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실패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뿐만 아니라 삶의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페이지 73페이지 창세기 31장에서는 그 야곱의 기향길의 야곱과 미스바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객지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그에게 두고 떠난 온 고향 식구들을 그리워하게 했고, 본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생겼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산이 이 적을 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은 그로 인한 갈등이 오늘날 우리 특별히 재벌가의 가정에서도 많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수요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실 이제 빈손으로 왔잖아요. 몸만 갖고 왔지만은 지금 얻은 것이 많습니다. 부인을 둘 얻었고 많은 자녀를 얻고, 그리고 계약을 따라 아주 착실하게 재산을 꼬박꼬박 불려갔던,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이렇게 번성한 일에 야곱이 아마 좀 탁월한 그러한 계산을 잘 하고 관리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게 되니까 자기에게 대한 그 모습이 전과 같지 아니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분가를 해야 되겠다. 이 재산을 분가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하여 이 다툴 소지가 삼촌뿐만 아니라 장인뿐만 아니라 그 처가 쪽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아마 그런 이 다툼의 모습들이 자꾸 생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향 명령을 이제 아내들과 이제 상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리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집안에서 이제 그런 일을 했다가는 또 이 삼촌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청과 같지 않고 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지 않았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으로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로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봐서도 그러한 이 가축들이 늘어나는 모습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실히 눈으로도 보고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라반이 몰래 떠난 야곱이를 쫓아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 야곱이 보호받는 사건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끝으로 라반과 야곱이 미스바 언약을 통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화평의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주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야곱의 가나안의 기향은 20여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하나를 버리고 도망하듯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야곱의 귀한 사건은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한 바로에게서 도망했던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오래 하게 되잖아요. 400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서 강야로 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절기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일제히 애굽에서 나왔던 그 무리가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따지 본다면은 한 60여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를 이제 많이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참 그동안에 잘 준비하도록 해서 잘 구분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민을 세상과 분리하심으로 순서성을 보조하시며 최종 목적지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흐르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영원한 하늘나라로 기향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택한 자들의 최종 목표와 소망의 대상은 풍요한 물질의 세상이 아니라 언약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직접 야곱의 기향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은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정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비록 현재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은 돌아갈 본향은 분명히 하느님 나라 백성, 즉 천국 시민권자임을 하나님은 수시로 계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됐다. 여러분, 근간에 우리가 장래의 그 가정에 대해서 천국 시민,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천국 시민이라 그렇게 칭하자. 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떻게 하나님께 있다. 하늘나라다.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많은 부를 쌓았으나 그곳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이방인들의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고 본장은 야곱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곳이 가나안뿐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이 택한 받은 자들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도 그곳은 죄와 미움과 불신의 곳일 뿐입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본장은 야곱 기양 사건은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목표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고 나그네일 뿐이며 성도의 삶이 갖는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영적인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32장에서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실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32장 내용 페이지 75쪽 아래쪽을 살펴보면은 가나안을 향해 기양하는 야곱의 여정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기양길에 자신이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던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장남과 차남과의 사이를 보면은 장남의 그 위치, 장남이 동생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대단하죠. 저도 남자의 두 아이가 있는데 뭐 형이 얘기하면 동생이 꼼짝을 못했고 아주 뭐 나보다도 더 음하게 동생에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형제가 의좋게 지내야 되는데 동생도 위축당하지 않고 형도 무리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 사회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더 전에보다 가까워지고 나보다도 형을 더 의지하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또한 에서에 회유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나약하고 소심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끝으로 역경의 순간을 이기기 위하여 약곡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축복을 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2장 22절에서 32절을 볼 것 같으면은
참 야곱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 예물은 그에게 앞서 보내고, 그 약곡강 나루 이전에 예물과 부인들을 미리 보내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그 형으로부터 말하자면 닥쳐올 그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참 지혜롭게 반감시키고자 하는 아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아마 그 하인들을 통하여 여러 재물들을 앞서 보내고 또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아내하고 뭐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게 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되었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는데,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는 참 그러한 전통도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 본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해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성품,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함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야곱의 계명은 야곱의 전생애가 바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그의 삶이 또한 남을 속이고 속는 죄와 고난으로 얼곡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김이라는 뜻으로 실패를 극복을 하고 승리와 축복을 차지하는 삶으로 바뀔 것을 보증하는 그런 이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이 언약의 상징자로서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서게 되고 후에 이스라엘은 선민 전체의 대표적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본장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한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까지 메어달린 야곱의 태도는 오늘날 조그만 고난에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어떤 것인지, 끝까지 견딤이 어떤 것인가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임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천사,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현령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은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재해를 할 뿐만 아니라 화해를 하게 되는 아주 좀 놀라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고난을 통해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켜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복수심으로 가득한 에서의 마음까지 변화를 시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장은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 가그의 언언을 푸는 장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함께 살자는 에서의 제의를 거절하고 숲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와 구분되어야 함을 또 암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야곱이 세겜의 땅을 매입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장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단의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되고,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본다면은 야곱의 세겜 정착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곳은 가그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장막을 쳤던 그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이었는데요. 그러나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유는 먼저 에서의 환대에 대한 응답의 하나의 표시였고, 또 세겜에 물이 많아 가축을 기르기에 용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세겜 정착은 그가 아직 세속적인 관점에서 떠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위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는 것으로 봐서 이 베델의 서원 28장 20절 이하에 그것을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이유로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야곱의 행위는 이 믿음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요로움에 안주하려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키지 않는 야곱의 행동은 곧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야곱의 세겜 정착은 인간의 독단적인 계획과 무기력함과 끝끝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인 교훈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야곱이 그토록 염려의 형 에서의 기적적으로 야곱의 용서를 받고 사랑으로 서로 화해를 하고, 또 야곱의 눈물, 그 노력, 또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던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 세계에서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경록해 하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을 내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경노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도 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는 언어적인 일이나 행동적인 일이나 어떤 계획의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잘 조절해 주고 있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특별히 시편의 많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우정과 재물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평화로 화평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겜성에 일어난 참 또 엄청난 위기, 어떤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딸이 참 사랑스러운 딸이 이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강간을 이제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장은 세겜에 정착한 야곱 가족과 가나안 주인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추장이 야곱에게 그런 후에 진짜 사랑한다고 이제 청혼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시몬과 레이가 결혼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합니다. 그 오빠들이 이제 그런 걸 제시하죠. 그것을 기회로 세겜 족속에게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는 장면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위기감을 느낀 야곱의 두 아들을 책망하고, 또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야곱 가족의 갈등을 그리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베델의 서원을 이루고 있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야비한 그런 일로 형도 아버지도 또 삼촌도 속이면서 많은 그 욕심, 또 부인과의 관계, 또 자녀 간의 이런 일들 통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가지고 있는 건성, 야곱의 건성,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리 본성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되는데요. 자, 신학적인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복수가 있게 되잖아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듯이 고대 근동에서는 범죄에 대한 동태 복수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주위에 수억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과 이렇게 싸움을 벌여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국의 백성이 한 사람 죽으면은 막 10배로 보복을 하고 막 그 이상을 보복을 하는, 그리고 뭐 절대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과, 그리고 가감한 어떤 도전, 그리고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장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을 살육하고 여자와 아이를 노력한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참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나 뒤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가 저주를 이제 받게 되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죄를 크게 범하게 되는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잖아요. 둘째로는 아무리 정당한 복수라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무자비한 폭력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되살펴보고 있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용기로는 아마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정말로 뭔가 용서나 화해는 진정한 피차 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정체를 흐르는 가르침으로 레위기 19장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폭수를 삼가고 이 사랑으로 대하여 모든 수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로마서 12장은 참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참 성경의 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2장 우리 한 19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불신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14절에서 이하에 보게 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게 되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며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겜의 비옥한 환경 때문에 베델의 서원을 미루고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야곱은 본장에서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두 아들이 아버지가 원치 않았던 상의도 없는 가운데 세겜의 그 족속들을 어떻게 보면 속에서 살육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야곱은 이제 베델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백성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보다도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오늘 공부를 정리할까 합니다. 창세기 49장, 39장에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죠. 49장 5절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은, 시몬가에 있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뇨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야곱이 그때 세겜에서 있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잖아요. 유언을 한단 말이죠. 그게 예언의 기도가 되고 예언의 복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은수갚음을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또 로마서의 말씀도 살펴보고 마태복음 26장에 5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신학적인 교훈, 영적인 교훈에 기기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